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봄날 이 아침에 하나님 얼굴을 뵙기 원하여 여기에 서 있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옛사람의 꽁꽁 얼어붙은 육신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어려움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땅에서 얻어지는 바람같이 없어질 가치를 털어버리고 오직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쉬지도 않고 살피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 용서하셨네.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풍성한 은혜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셔서 저희들이 당해야 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진 고초를 대신 당하시면서까지 죽음의 땅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깊고 어두운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조용히 자신을 열며 새로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한결 따뜻해진 바람 속에 겨우내 단단히 굳어진 자신을 열어 생명을 품은 흙 속에서 가지 사이사이에서 새싹을 살찌우고 있는 나무들 속에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속들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 주간의 모든 피로와 영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힘으로 새로운 생기를 주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묵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천국의 기쁨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흔적을 따라 남겨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가슴에 품지 못했기에 거짓과 술수의 지배를 받았고 화해의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미움과 갈등과 정오를 곳곳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평안의 성령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지 않았기에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산재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오른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속사람이 힘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속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있게 하셔서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힘에서 부어지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게 오래 참고 인내하도록 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눈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욕심과 아집으로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빛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영적 출애굽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결혼과 취업, 군복무로 새로운 진로를 위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권속들, 상처와 아픔으로 상하고 상실과 낙심으로 좌절한 권속들에게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교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적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의 눈과 귀가 밝아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찬양단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천사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구별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생기는 소금 같은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요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와 위원회 모임을 19일 주일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피해로 인해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예 예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7일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상조회 32회 정기총회가 3월 12일 오후 1시 영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월 식사 준비는 의리아 여전도에 주방 설거 있는 청년부에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최덕순 목사님이고 남편은 신경호 집사님입니다. 자녀는 신다니엘, 신소리엘, 신에스더, 신예찬미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정석, 황진욱 청년입니다.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마태 1구역부터 시작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리레이가 1074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시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안식의 밤을 허락해 주시고 땅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새싹과 온 사방에 들쳐 나오는 생명의 가득함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양식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텅 빈 영혼의 창고를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의 열매로 거두어 드린 것을 두 손에 담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의 일부를 떼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성교헌금, 겨자씨헌금, 또한 건축헌금을 준비해 드립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큰 것은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헌신과 봉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부목사님을 부목사님 가족과 부목사님과 부목사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시죠. 네. 오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마스크 한번 벗고 인사하죠. 예. 부목사님은 최덕순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남편 대신 신경호 집사님. 다니엘은 고등부 예배 참석했나 봐요. 예. 다니엘이 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키만 한데, 예. 그리고 신소리엘, 그리고 에스더 애찬미, 이렇게 가장 부유한 가정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된 가정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5둥이, 4둥이, 3둥이, 이렇게 복 많이 받은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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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 집에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어서 이제 방을 데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죽을 끓일 때도 나무를 산에서 해서 그리고 소죽을 끓였죠. 보통 아버지는 산에 올라가면 지게에다 나무를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오셔서 나무를 패서 벽 옆에다가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쌓아놓고 불을 뗍니다. 그런데 어린 저는 나무를 하러 가고 지게를 멜 수 없으니까 보통은 산에 가서 갈비를 뜯어옵니다. 갈비 아세요? 솔가비, 원래는 솔가비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사투리로 갈비라는 말로 방언으로 갈비라고 해요. 소나무가 겨울이 떨어지면 노랗게 변하고, 그리고 소나무 이파리가 땅에 솔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솔가비라고 하고, 또 사투리는 갈비라고 합니다. 뜯어먹는 갈비가 아니고 산에 있는 갈비예요. 이것을 잔뜩 이렇게 모아다가 갈비를 끌어다가, 그리고는 그것을 짊어지고 내려와서 이제 장작을 떼어서 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방을 데피잖아요. 그러면 장작을 넣을 때 이렇게 X자로 탁 걸쳐서 올리고, 그리고 구멍을 잘 만들어야 돼요. 바람을 통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굉장히 진지하셔요. 그 불을 뗄 때 그리고 갈비를 넣어서 이제 밑불을 넣는 거죠. 갈비를 불에다 성냥을 탁 켜면은 확 하고 불이 올라옵니다. 쓱 확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는 금방 갈비는 없어져 버려요. 그럼 또 갈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갈비를 집어넣고 쓱 하고 불이 올라오면 나중에 큰 나무에 장작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갈비는 태우지 않고 그 나무에 불 타는 것만으로 밥을 하고, 그리고 방에 불을 때워서 하룻밤을 든든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불꽃이 타는 모습을 앉아서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비는 훅 하고 타다가 쑥 꺼져버리고, 장작은 불이 붙을 때 초록불, 파란불 붙어서 슬쩍 해서 불이 계속해서 꾸준히 붙어서 나중에는 그 불꽃으로, 장작의 불꽃으로 밥을 하고, 그리고 방을 데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꽃으로 산다면 어떤 불꽃으로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불꽃처럼 확 피어오를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불꽃이 되어야 하는가? 갈비처럼 확 타다가 훅 하고 타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불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장작불처럼 뭔가 하나 의미 있는 일을 남겨두는, 밥을 한다든지 밥을 익히는 불꽃이 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방에 불을 지피는 그런 방 하나를 책임지는 불꽃이 되든지, 어떤 불꽃으로 내 인생을 타올라야 할까? 그래도 기왕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오래 타는 불꽃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어떤 불꽃으로 확 타올라 뭔가 그 불꽃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모세는 나이가 80된 그 인생에 오늘 그 인생의 불꽃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불꽃에, 모세에 피어나는 그 불꽃이 여러분들의 모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아요. 오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의 부모가 노예인 아므람과 요게벳
노예인 히브리인의 노예인 히브리인이며 노예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급팽창하니까 나중에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태어나는 족속 죽이라는 엄명을 내리죠. 그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왕골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우연찮게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보고 물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물에서 건져난 나일강의 그 강물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이 모세의 인생, 참 볼만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게 돼요. 이집트,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 화려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수학, 건축, 여러 가지 훈련들을,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군사훈련까지 받았고, 뛰어난 훈련 사람으로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세까지 그렇게 왕궁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못되게 하는,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어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숨겨놔요. 그 일이 자기 동족에게 고발이 되고 드러나게 되자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단숨에 도망을 쳐서 먼 길을 도망을 쳐 갔는데 어느 우물가에서 목동들이 물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목동은 7명의 여자들이었어요. 아마도 사막 광야 가운데서 목동들이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양을 치우게 되면 혼자 나온 건 불안하기 때문에 그의 딸 7명이 전부 다 나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험한 남자들이 와서 그 물 먹는 곳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자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동들, 그 많은 남자들을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집 7 자매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죠. 그 집은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인 그의 딸,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모세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훈련을 받고 좋은 음식과 옷과 잠자리를 제공받았던 그 생활을 욱하는 감정 하나 때문에 분노로 인해서 그는 쫓겨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의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살아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르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게르솜이라고 지을 만큼 그의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니까 뭐 대단히 좋은 의미로 예를 들면 감정이보다도 감성적인 의미로 나그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목월의 나그네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거는 구름 사이사이에 달이 촥촥촥 지나가는 그런 이 세상의 일들을 집착하지 않고 초월된 사람, 자유롭고 자유분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 이런 것을 나그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그네는 형벌이에요. 형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의 시대랑 달라요. 옛날 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들은 대부분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보다는 언제나 가정, 족장, 시족, 민족,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개인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에요. 시족 안에서 개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부모를 소개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또 그 위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나는 그 종족 안에,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때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그네가 되었다? 이거는 제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방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겨났고 제거된, 그리고 홀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민족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모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했지만은 그의 삶은 참으로 외로웠던 겁니다. 고독했던 거예요.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외로움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편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게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나는 광야의 독까마귀 같고, 나는 황무지의 부엉이 같습니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시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가 하는 것을, 자기의 외로움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 홀로 있는 까마귀와 같고. 그 까마귀는 누구랑 친구입니까? 죽은 이들과 친구가 까마귀잖아요. 죽은 시체를 먹으면서 사는 까마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관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도 없는 죽음이라는 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것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두운 것과 죽은 것과 관계하는 사람이다. 독까마귀와 같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울고 있는 외로운 부엉이와 같다. 부엉이는 원래 밤에 깨어있는 거지만 시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슬픔이 밀려와서 울고 밤을 설쳐대는 그런 외로움, 그런 깊은 고독, 고립된 사람. 이런 인생을 지금 그 모세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외롭다는 말은 좋은 말로 들리질 않아요. 고독하다, 고독사. 사람이 혼자 있다가 죽으면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있는 그런 거죠. 프랑스의 어떤 회사에서 회사 직원이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계속 책상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회사의 동료가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는데 죽어 있는데 아무도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고독,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관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과 아무런 관계의 끈을, 생명이 있는 것들과 관계를 끊고 홀로 살아가는 그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외로움, 고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독이 일반적인 고독과 다르고, 그는 그 고독을 이겨내는, 그가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성경 말씀은 유일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된 것을 견디고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것이 좋은 말로 안 들려지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것은 참으로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고독과 외로움을 긍정적인 것으로, 신앙의 경건 훈련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외롭고 홀로 남아있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외로움, 고독이 경건 훈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 그 고통과 다르게 믿는 사람은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외로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시편 40편에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모세는 인생에 참 외롭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어 떨어져 나온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그를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하고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출발점으로 나옵니다.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광야 서쪽이라는 것은 광야 뒤편이라는 거예요. 광야 뒤쪽이라는 겁니다. 광야 뒤쪽은 그 광야 안에서 돌산으로만, 풀이 많이 나지 않는 돌산으로 된 험한 호렙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양떼를 가지고 장인의 양떼를 끌고 가서 광야 뒤쪽으로 그가 갔어요. 광야 뒤쪽으로는 양떼를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돌산이에요. 호렙산이라는 것은 풀이 많은 산이 아니에요. 험한 돌산이에요. 그런데 광야 뒤쪽으로, 광야 뒤쪽이라는 것은 저 서쪽이죠. 뒤쪽이라는 것은 다시는 오지 못할 곳. 한번 가면 마치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 오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곳. 이런 의미로 광야 뒤쪽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서쪽으로 가는 그 곳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결심을 한 거죠. 그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서 반드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리라, 하나님을 찾으리라, 구하리라 하는 어떤 그 결심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가 광야 서쪽으로 갔다는 그 의미에서 그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인도하여 간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구름과 그 번개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타나셨던 그 산 호렙이잖아요. 그 호렙산에 그는 의지적으로 뭔가 결단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가 경험했던 그 고독과 외로움,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삶 가운데 꾸준히 그의 신앙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가시떨기나무. 이 가시떨기나무는 사막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감목이에요. 키가 크질 않아요. 키가 작은 가시가 돋아나 있는 이제 감목인데 작은 나무예요. 보통 가시가 달렸다는 것은 물이 많지 않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무들은 대부분 가시가 많아요. 조그마한 이슬로도 살 수 있으려면 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인장 같은 데서 사막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 사막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가시떨기나무인데, 가끔씩 하늘에서 뭐 이렇게 햇볕이 탁 내리쬐다 보면 이 나무에 그 돌에 비친 그 빛 때문에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불이 붙어요. 그러면 흔히 불이 붙는데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나무가 타냐면은 갈비가 타듯이 훅 탔다가 훅 사라져 버려요. 그게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흔히 모세는 늘 보고 있는 거죠. 늘 가시나무가 어떻게 피었다가 어떻게 식어지는지 늘 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보니까 흔하게 보이는 이 가시나무가 훅 하고 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 가시나무가 오늘따라 이 나무가 그대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꺼져버리지도 않고 살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를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 자신과 꼭 닮은 나무가 있다면 이 가시 떨기 나무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도 가시가 있거든요. 어떤 가시입니까? 그는 정의롭게 살아왔어요. 그의 백성들 중에서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자기는 벌하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그는 정의를 가지고 그를 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무도 자기 백성들은 알아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가 한 행동을 나쁘게 본 겁니다. 네가 저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비꼬고 오히려 모세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감싸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또 그를 보듬어 줘야 되는, 돌보아 줘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또 그의 약점을 고발해내고 이런 일로 사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그의 마음에 심하게 자리 잡혀 있었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한 일을 사랑의 행동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자꾸 나쁘게 보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앞에 나서서 참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왜 저 사람 앞서서 교회에서 자꾸만 나서고 앞장서서 나서서 설치나, 이런 얘기만 하고 그의 진심을 못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는 거죠. 마음이 아파요. 찔려요. 그런 분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다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가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본인은 생각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이루어진 상처가 아니라 본인은 어려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쏘아낼 때 그때 겪는 그 아픔, 그 상처는 너무나 자기의 삶을 오랫동안 상처 입은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시나무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로 살아왔는지,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장인에게 들어가서 양떼를 40년 동안이나 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의 양떼는 모세의 양떼가 되어야지 어떻게 장인 미디안의 양떼입니까? 모세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고 또 왕궁에서 받은 교육을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런 모세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런 모세가 자기가 참 무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대학 입시에 떨어져 부러진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사람, 직장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버려진 돌멩이가 된 사람, 돈 벌려고 이리저리 생활하다가 손에 잡힌 것 없이 빚만 쌓여 있는 사람. 모세는 이렇게 자기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궁에서 엘리트로서 성장해 왔어요. 그가 배운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칼 쓰는 거 배웠겠죠. 그리고 수학, 건축, 이런 아주 뛰어난 교육들을 배워왔어요. 그렇게 뛰어난 훈련을 배운 사람이 목동으로 양을 쳐요. 이게 여러분 잘 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태어날 때부터 양을 기른 사람하고 엉뚱한 훈련 받고 와서 양을 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서울대학 법대 나온 사람이 저 시골에 가서 경운기 끌고 농약 치고 약 그리고 농사 지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유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뛰어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뛰어난데 농사꾼으로 농사를 지으라면 그 일이 유능하나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그리고 엘리트 과정을 다 밟아왔지만은 목동으로 일하는 데는 무능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을 그의 라반 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의 인생 결론은 내가 거기에서 라반 삼촌에서 거두어두는 것이 재산이 풍성하고 많아졌더라.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4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아직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떼만 치고 있어요. 무능하고 실패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가 불꽃으로 타고 오르는 것을 볼 때, 그의 나이 80세에 그의 불꽃을 타고 오르는 걸 볼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쓸데없는 가시떨기 나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온 그 떨기나무 같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꽃이 그에게 임하자 훅 하고 사라져 버려야 될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 불꽃으로 타오르고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심장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불꽃은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나라와 민족 애굽이라는 그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여러분 인생이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뜻대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깊은 웅동이와 고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시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앞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하는 이들과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불꽃이 비추어져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